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찬양대의 가사처럼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너무 보고 싶습니다. 어떡하죠? 여러분들 자주 뵙고 싶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또 말씀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너무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하는데요. 지난 그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프레이업 금요 기도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지금 2부 예배의 성전이 가득 찼는데 이만큼의 인원이 성전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부르짖으며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놀랍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께서 특송해 주셨네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렇게 축복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회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신교회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또 연신교회 가운데 얼마나 크신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회의 자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임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연신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또 그 많은 섬김들을 기억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때이지요. 특별히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어느 쪽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곤란합니다.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넥타이 색깔 무슨 색깔을 하신지 보셨죠? 제가 초록색을 했습니다. 일부러 다 피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제 넥타이만 보실까봐 제가 좀 걱정되는데, 제가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해도 저는 어차피 색깔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제해 주시고 서로 간에 있어서 그 예의를 좀 지켜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누구라도 그런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신다면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1988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끔찍한 사건이죠.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서 규모 6.8이라는 엄청난 지진이 생겼습니다. 무려 3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그런 비참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한 줄기 빛의 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와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엄청난 지진이 발생하고 난 뒤에 아버지가 이 아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들의 학교로 달려간 것이죠. 그런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으니까요, 뭐 다 폐의 더미, 잿더미가 되어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었던 그 약속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런 약속이에요. 아들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반드시 너를 찾아낼 거야 라는 그 약속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학교에 교실이 있을 법한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모든 그 잔해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콘크리트가 다 무너져 있으니까 손에서 막 피가 나는 거예요. 상처가 나고 몸이 상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복구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소방관들 그리고 그 복구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말렸던 거죠. 다 이미 끝났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렸지만 아버지의 이 간절한 심정을 도무지 말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8시간, 16시간, 24시간, 그리고 마침내 38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 구조작업 가운데 콘크리트 그 더미 깊은 곳에서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 38시간 만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맞죠? 제가 여기 있다고 계속 외쳤어요. 다른 아이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아빠가 찾아오시고 살아계시면 꼭 나를 구하러 오실 거라고, 아빠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친구들에게도 제가 말해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저를 꼭 찾을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아빠는 항상 저를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라고 아들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토록 치를 것 같은 공포와 위험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아이가 생명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나를 반드시 찾아오시고 구해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죠.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찾으시고 붙들어 주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백, 이 고백이, 그 어린아이가 했던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6편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통치자를 기대합니다. 어떤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기대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권력자들, 반백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귀인들이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는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람들, 즉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아무리 어떤 권력이 할지라도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귀인들이란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붙잡고 있는 어떤 타이틀이나 재물과 우리의 어떤 업적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것들을 붙잡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여기서 도울 힘이 없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원할 힘이 없는 존재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여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나 뉴스와 지도자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지도자가 이 땅과 이 민족을 구원해 줄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선포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 가운데 이 시절을 지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통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것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집중해라. 너희들의 시선을 이제는 나에게 옮기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그 수석 보좌관을 지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엄청난 지성인이신데요. 이분이 그 세계를 움직이는 자리에 있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권력의 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가 그 감옥에서 생활을 하면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고 나서야 나는 진짜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은 그 이후로 이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하고 전 세계에 있는 그 교도인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저도 신대원 시절에 이분의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얼마나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그 깊은 복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지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시들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위용을 자랑하는 것들일지라도, 어떠한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일지라도, 심지어는 아무리 부강한 자일지라도 그것들은 다 시들고 지나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한 이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성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물론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하나님의 성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물이었죠. 거짓말을 수시로 하고, 그리고 또 속임을 당하고 인생의 수많은 고초를 당한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이란 인물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비참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낸 그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신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살피고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삶을 형편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의 기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그분은 여호와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고백을 드린 뒤에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의 소망이 되는지 그 이유를 한 세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이 세 가지 성품을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여러분, 한번 잠시 숨을 고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은평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지역인데요, 이 북한산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도 많이 보셔서 감흥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저는 이사 온 지 이제 1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산을 볼 때마다 감탄하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변 경관을 돌아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내가 이런 곳에 살고 있구나, 이런 곳에 우리 교회가 있구나 놀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1억 5천만 킬로미터,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과 지구가 굉장히 놀라운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단 1%, 사실 5%라고 적었지만 단 1%의 오차만 생겨도요, 생명이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가 가까워지면, 태양과 가까워지면 모든 생명이 다 불타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생명이 다 얼어 죽게 됩니다. 얼어 죽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 태양과 이 우주 그리고 이 만물들을 지어주셔서 완벽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루에 이 약 심장이 10만 번이 뛴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심장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10만 번 뛴대요. 자, 심장을 축복하겠습니다. 심장아, 수고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요? 10만 번을 막 뛰는 거예요. 인생은 평생에 30억 번 동안 이 심장이 박동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80년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아마 이미 30억 번을 넘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럼 더 축복해야죠. 심장아, 더 수고해줘. 축복하겠습니다. 심장아, 더 수고해줘.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체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의 균형들을 맞춰주시고 면역 체계를 우리 가운데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고백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수없이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리더들도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진실할까요? 진실한 분은 오직 영원한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이 세상 천지 만물은 다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유일하게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소망을 두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 좀 길지만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히 뒤바뀐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는 권력을 잡은 자, 권세를 잡은 자, 그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살지만 연약한 자, 또 부족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입을 뻥끗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또 때로는 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한 세상,
외국인, 장애인, 고아, 과부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는 이 모든 잘못된 질서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때에 어떤 나라가 오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야 될까요? 억눌린 자가 주님의 참된 자유하심을 얻는 나라, 그리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나라, 그리고 나그네가 보호받고 고아와 과부가 살만한 세상을 만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가운데서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기도회가 다 끝나고 이제 모든 분들이 다 돌아가시는 때였죠. 근데 제가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뒤에서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한 분의 집사님께서 그분을 전도하셨는데 딱 보아도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시자마자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수없이 죽으려고 했어요. 저의 인생은 너무나 기구해요. 저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저는 너무나 고통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 계속해서 대성통곡하시는 거예요. 저 좀 살려달라고, 저 좀 도와달라고. 제가 그분을 보는데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집사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연신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연신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을 품어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신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모든 이가 함께하는 공동체, 누구라도 기뻐하는 공동체, 어린아이와 청년, 장년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연실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공동체. 그래서 연신교회에 오면 회복되는 거예요. 연신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의 장중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연신교회는 강력한 중보와 기도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생명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 말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견들이 막 떠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연신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는 바뀝니다. 지도자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아멘. 화면을 잠깐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세상은 흔들립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 지금 흔들리는 나라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말고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 말고는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여기 보시면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라고 말씀합니까?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기쁨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은요,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수많은 그 집회 가운데서 꼭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소망은 덧없고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영원하며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실망을 경험합니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도자들에게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또 이 땅에 반석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혼란한 시절 가운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런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누구를, 무엇을 진짜로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고 맞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고 여러 가지에 집중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는 시간만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염려하시는 시간만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선포입니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엎드립니다. 세상의 권세, 우리의 경험, 쌓아올린 성취에 기대하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실패한 자의 인생에도 신실하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설계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정결하게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억눌린 자를 일으키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신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품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